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쓰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가, 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주도의 돌하루방은 돌할아버지를 제주도 방언으로 부르는 말이지요. 마을 입구에 세워두는 장승처럼 제주도에서는 돌하루방을 세워뒀었다고도 하네요. 돌하루방을 가만히 보면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고 양손을 배 위에 올려둔 것이 특징이지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오른손 왼손의 위치에 따라 돌하루방의 그 존재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위에 있는 것은 문인을 상징하는 돌하루방이고 왼손이 위에 있는 것은 무인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양손을 나란히 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평민을 의미한다고도 하고 또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돌하루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그 큰 코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신혼부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코를 만지고 갔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서 쓰담쓰담 했었죠. 물론 미신이라고 여기기는 하지만 코를 갈아서 물에 타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거의 신앙 수준인 것 같습니다. 돌하루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과 제주도에는 돌과 바람 그리고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부른다는 말이 꽤나 대조적으로 들립니다.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신처럼 전해지는 다양한 비법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돌하루방이었을 테고 그렇다 보니 생각이 옛날 옛적에 돌하루방과 삼신할매가 부부지간이었을까요? 경쟁자였을까요? 돌하루방이 실제로 아들을 낳게 하는데 효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들을 간절히 원하던 이들에게는 약간의 위로나 소망 이런 걸 주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돌하루방 코 만지는 격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된다고 믿고 싶은 것이죠. 그런 믿음이 아주 억지스럽지 않은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제된 생활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몸에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도박이나 문란한 성생활 등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활 습관이 건강으로 이어지고 성공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돌하루방 코 만지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하루방 코 만져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부르듯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도 역시 미신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주도에 여자가 많듯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아테네에서 화려한 언변술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크게 실패를 한 후 고린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기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썼습니다. 5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왜 말보다 능력을 붙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지요.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득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해서 믿음이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유익을 위해 쓰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는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탐내며 기도하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버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근거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어떤 돈을 버는 일에, 내가 성공하는 일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명예를 또는 나의 권력을 쟁취하는 일에 쓰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왠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근데 믿음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돌 하루만 코 만지는 격이 되면 안 되겠죠. 왠지 모르게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그 믿음을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남들에게 설득시킬 수도 없지만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뜻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고 주무실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